제가 저희 노회에 시찰회 때 시찰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친구 목회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 외지의 험한 선교지를 다녀오다가 그만 천재지변을 만나서 오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실 정도의 이제 고생을 당했습니다.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죠. 죽었다가 그런데 천신만고 그때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의 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모님 누워 있는데 선교사님이 밤새도록 한마디만 계속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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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침에 기적처럼 사모님의 입이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난관을 겪게 됩니다. 먼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물이 없다고,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고, 왜 이렇게 길이 힘드냐고, 그날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만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공격해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의 노트나 여러분의 캘리그래프를 하세요.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산 꼭대기에 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에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손을 받쳐달라고 하죠. 그러면 손을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손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릴 때 평소에 자기가 올리던 그 힘을 계속 내고 있을까요? 빼고 있을까요? 빼고 있죠.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데도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정말 바보죠. 힘이 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받치게 했고, 결국 모세는 힘을 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느냐? 내가 힘을 줄 때가 아니라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할 때 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종종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바로 차의 바퀴가 모래 속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입니다. 바퀴가 진흙 같은 데 빠졌을 때는 그래도 바퀴에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받쳐놓고 뒤에서 밀면 움직이지만, 사막에서 바퀴가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하고 악셀을 세게 밟지만 바퀴는 뒤쪽으로 모래를 내뱉을 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래에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 모래에 빠진 상황을 극복하려고 힘껏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붕붕붕. 그러면 그 모래에서 빠져나올 것 같지만 아니요, 더 모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그런 헬퍼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퀴가 모래를 잘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늘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타이어의 바람을 가득 채우고 달리지만 사막에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모래에 빠지지 않고, 모래에 빠져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금방 그 모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난간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대부분 초보 운동자들에게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뭐 헬스 우리 PT 선생님도 계시지만 항상 초보자들은 힘을 잘못 줍니다. 줘야 될 때 안 주고 안 줄 때 힘을 주죠. 그래서 힘을 빼세요. 뭐 헬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힘을 빼야 할까요? 힘을 써서 우리가 그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왜 힘을 빼라고 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할 때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물건을 쓸 때 우리가 쓰는 근육과 팔을 펼 때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근데 물건을 들 때 쓰는 근육에는 힘을 줘야죠. 근데 펼 때 쓰는 근육은 그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펼 때 쓰는 근육까지 우리가 힘을 준다면 당연히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써야 할 위기가 닥쳐올 때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만약 그가 왕자였을 때 잘 나가던 애굽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었던 바로 왕자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을 때는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자기가 리더십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애국자로서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애국 군대를 쳐 죽일 정도로 자신감과 애국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힘이 충만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모든 자신감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능력, 자신의 경험, 왕자로서의 그런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그는 왕자 때 전쟁으로 사용했던 칼과 방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목동으로 양들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건넜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이었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걱정할 정도로 다윗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의기충천해 있었습니다. 왕의 비서실장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을 빼셨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의 위협에 도망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죽은 척 연기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게 유리하면서 그 십수년을 지나면서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비로소 그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9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 힘을 뺐을 때 비로소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가장 강하게 될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나요? 약할 땐 약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약할 때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오히려 그때 누구의 힘이 작용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항상 약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자로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약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자가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잘 나가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그리고 형들을 관리하고 고자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쩌면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더 기고만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라는 끈,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라는 그 마음이 그의 힘이 되어서 작용하던 찰나 하나님은 그 힘의 끈을 싹둑 잘라버리시고 형들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끈도 없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노예의 신분으로 빠지게 되죠. 그때 요셉은 힘을 다 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출애굽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비로소 그 자신의 힘을 내려놨을 때, 의지하던 끈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손은 들었어요. 이 말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힘을 뺀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자신의 힘은 내려놓고 아론과 훌이 받쳐줄 때 오직 하나님의 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할 때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힘을 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설교했듯이 무명의 시기, 유명의 시기를 거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힘은
절정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 보이는 제국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뺀 자가 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욕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앉을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힘을 빼시고, 자, 일어나라, 때가 왔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무조건 질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용감하게 지셔도 멋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땀과 모든 것을 쏟으면서 자신의 힘을 빼시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잡혀가셨다고 했잖아요. 무기력하게 로마의 우리 군병들에게, 성전 경비병에게 잡혀가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 무기력이 정말 힘이 없어서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쓰실 때는요, 난관을 통해서 힘을 쓰십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난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도요, 힘을 다 뺀 줄 알았는데 안 뺐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잘 참았는데 그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부해가 일어나고 역정이 일어나서 그만 지팡이로 세게 2번 치면서 에이, 물이 나와라. 그럴 때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같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서 그 자신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 자신감으로 충만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의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요, 그 안에 중요한 단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잘못된 모순적인 말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같은 말인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즉 주님의 힘으로 나는 힘이 빠지고 하려고 하는 일은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100% 응답 받아요?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더하니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뭐든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힘으로 힘 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셀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은 우리에게 캔두 스피릿을 강조합니다. 잘 살아보세,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캔두 스피릿,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믿음이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세상은 너를 믿으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광야를 지나는 모세를 통해서, 또 광야를 지나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만이고 이게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을 들어야 돼요. 손도 안 들고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손을 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저께 결심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그 시간에 내가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힘을 빼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은 절대 혼자 힘을 못 빼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허구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힘을 빼는 비밀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요, 내가 힘을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힘이 저절로 빠지게 됨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힘을 빼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는 데 애써야 돼요. 저희들의 수련회는 언제 이미 사인을 받았냐면, 그 전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바로 하루 전에 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기도하는데, 각각 집에 있거나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벌써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한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끝났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이죠. 그랬더니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어저께와 또 그저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심플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모세는 기도했지만 자신의 힘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빼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공동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더욱더 빼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완벽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곤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모세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번쩍 손을 들고 아론과 훌에 의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가, 성수동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손을 번쩍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옆에서 함께 힘을 빼도록 받쳐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그래서 해가 계속해서 충천에 떠 있어서 아말렉 군대를 능히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이 여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